잠깐 제가 읽어드렸는데 다시 그 오후에도 욥기 38장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말씀에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여러분들 기억하기 좋게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불신자인데 다 불신자예요. 불신자인데 믿지 않는 불신자가 있고 종교적인 불신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불신자와 종교적인 불신자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시편, 욥기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회오리 바람 속에서 욥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지식이 없는 말들로 계획을 어둡게 하는 이자가 누구냐. 이제 남자답게 내 허리를 동여매라. 이는 내가 네게 물으리니 너는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들을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명철이 있거든 밝히 드러낼지어다. 그래서 그 뒤로 여러분 쭉 이게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하시는 내용이 엄청나게 많은 걸 여러분 아시죠? 39장까지 계속되고 40장 계속됩니다. 마지막에 이제 욥기는 42장으로 끝이 나잖아요. 욥기 42장은 욥이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큰 복을 내려주셔요. 욥이 이렇게 마지막 하나님의 이렇게 질문과 설명을 들으시고 욥기 42장 보면 그때 욥이 주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고 또 어떤 생각도 주께 숨길 수 없음을 내가 아나이다. 지식도 없이 계획을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그러므로 내가 깨닫지도 못할 것을 말하였고 내게는 너무 놀라운 것들 곧 내가 알지도 못한 것들을 내가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간청하오니 들어서 내게 말하겠나이다.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내게 밝히 알려주셔서 내가 귀로 듣는 것을 통해 주께 대하여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런즉 내가 내 자신을 혐오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하였더라. 의인 욥이 이 정도로 자기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하나님의 속성을 의심했던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자신을 혐오한다. 그때 그 나 자신을 그리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기 7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큰 복을 내려주시는 것. 물론 이미 영적인 복은 주셨지만은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 물리적인 복을 주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오후에는 잠깐 두 인물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전에 진화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진화론의 창시자는 찰스 다윈인 거 다 아실 것입니다. 이게 한 70 몇 년 사는 겁니까? 73년? 그런데 나보다도 더 못 살았네. 그런데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진짜 내가 보니까 이 찰스 다윈은요. 나는 그분을 잘 모르지만은 이 전기 그리고 그에 대해서 쓴 글들 읽어보면 마음 고생을 많이 했겠다. 이게 몸으로 고생한 것보다도 항해를 많이 했잖아요. 뭐 비그로를 타고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거
수집하고 조사하고 했지만 그거보다도 난 찰스 다윈은 참 마음고생을 많이 했겠다. 그래서 이렇게 73세 노인이 이렇게 많이 늙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종의 기원이라는 이게 종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 책을 쓴 사람인데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참 숭앙하는 사람이죠. 특히 과학계에서는 그러죠. 우리는 진화론의 창시자라고 알고 있지만 생물학자고 유명한 생물학자고 지질학자고 또 철학도 하고 박물학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아침에 살펴본 그런 내용을 진화론을 얘기하면서 이 찰스 다윈은 진화를 부인하는 것은 그 동기가 아무리 좋아도 증거의 부정이고 이성에서 무지로이 후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이성에서 무지로이 해태 이렇게 진화론 창시한 다윈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 여기서 이성에서 무지로이 해태 이 말이 참 걸렸습니다. 이성이 과연 뭐냐? 이 다윈은 이 이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단계까지 가게 됐죠. 이 다윈이 어떻게 살았는가 보니까 다윈의 지금 말하고 같으면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 다윈의 아버지 어머니 모두 영국 국교회 소속이었습니다. 성공회 신자였어요. 성공회라는 건 아시지만 종교개혁 이후 이 칼빈과 그 루터와 칼빈이 유럽에서 시작됐잖아요. 근데 그것이 영국으로 건너갔을 때 영국은 통치자가 있었어요. 유럽은 이런 종교개혁 전에도 거의 그 지배자가 교황이었잖아요. 가톨릭 교황. 근데 영국은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그 국왕이 교황을 하고 절연을 합니다. 절연. 이게 교황을 이제 권위를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자기가 머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도 전에는 이제 로마 가톨릭이 머리가였는데 이걸 머리로 삼아요. 그게 생긴 게 이제 영국 국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말로는 성공회. 성공한다는 건 성공은 아닙니다. 그 성공은 아니에요. 거룩할 성자에다가 공공하는데 공자를 써서 아마 성공회일 거예요. 그래서 이 일종의 개신교예요. 개신교. 근데 영국에서는 이 국왕이 최고이기 때문에 국왕 밑에 이걸 둔 거예요. 영국 국교회. 그래서 영국 국교회라고 한 거예요. 이 국교회 신자였습니다. 근데 의사가 되기를 원해서 에든버러 대학의 의대에 입학했는데 뭔가 이 중간에 의사가 되는 게 별로 이렇게 좋지 않았는가 봐요. 이렇게 포기하고 자퇴를 합니다. 그래서 의사보다는 성공의 신부가 되는 게 좋겠다. 이게 성공에는 개신교지만 신부라고 합니다. 이 사제 혹은 신부라고 해요. 근데 이 개신교의 목사하고 같은 거죠. 그 성공에 목사가 되는 길이 낫겠다고 생각해서 이제 의대를 자퇴를 하고 케임브리지 대학, 유명한 케임브리지 대학의 신학대학으로 들어갑니다. 그리스도 대학, 크라이스트 칼리지라고 해갖고 이 그리스도 대학 신학과에 입학합니다. 그래서 입학해서 1831년 최고 성적으로 졸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머리는 있는 것 같아요. 이제 1859년에 종의 기원이라는 것을 발표하죠. 과연 이 종이 뭐냐?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인간종이에요. 인간종이 어디서 왔느냐?
결국은 아메바에서 조금 세포에서 온 거잖아요. 발표해서 생물 진화의 사실을 제시하고 자연 선택이라는 거, 스스로 이게 도태된다. 월등한 것들이 자꾸 성행하고 약한 것들은 도태된다는 이런 그 이론을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여러 가지 이 말 저 말 하다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인간은 원숭이로부터 진화되었다. 이 말을 해서 그 당시에 그 영국은 물론 유럽 사회에 아주 큰 충격을 줬어요. 그래서 진짜 큰 요새 같으면 신문들이 다 방송들이 다 난리가 난 거예요. 죽여라 살려라 막 그랬겠죠. 그래서 1860년 토론회를 개최하는데 영국 옥스퍼드에서 이 주제는 뭐냐면 인간의 조상이 원수이냐 아니냐 토론을 합니다. 토론에서 영국 사회 정말 아주 훌륭한 사람들을 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양쪽으로 나눠져서 토론합니다. 이 다윈이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다라고 주장하는 다윈의 주장을 지지하는 그때 정말 굉장히 유명한 그 학자들도 나와서 토마스 헉슬리라고 여러분 아실 겁니다. 유명한 그 생물학자. 기독교 이런 사람들이 나왔고 우리는 조상이 원숭이가 아니라 하나님께 창조하셨다라고 믿는 기독교 측에서는 그때 자기 교회 자기 출신 영국 성교회 물론 그때는 영국 성공회가 주교회였지만은 주교회엔 윌버포스가 나와서 논쟁을 합니다. 네, 논쟁을 생중계했다고 해요. 어떻게 그때도 중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때도 중계를 했는데 막 서로 이렇게 논쟁을 하다가 논쟁 후반에 여기 다윈이 주장하는 쪽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그 진화론 쪽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토마스 헉슬리 대표. 그러면 당신 할아버지 쪽 선조가 원숭이냐, 할머니 쪽 선조가 원숭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헉슬리도 보통 사람이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머리가 뛰어난 생물학자라고 그러잖아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도덕한 인간을 할아버지라고 하느니 정직한 원숭이를 할아버지라 하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은 도덕적인 것을 이제 간주했죠. 그때 성공회가 좀 많이 이렇게 썩었나? 하여튼 뭐 어쨌든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이 진화론을 믿은 이 다윈은 73세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묻힌 곳이 여기 김포의 공동묘지가 아니라 어디에 가서 묻혔어요? 그 유명한 영국 성공의 성당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혔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다윈의 그 배경을 제가 설명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다윈을 공격한 교회 쪽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신문에도 내고 막 그랬죠. 그럴듯하게 그렸어요. 그죠? 이게 다윈이란 말이에요. 여기 두 그림 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성공의 신자였잖아요. 개신교 신자였잖아요. 근데 실제로 찰스 다윈이 하나님 보실 때에는 어떤 영적 신분이었느냐 이거예요. 다윈이 죽기 전에 한 친구의 방문을 받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에 보면은. 근데 다윈이 친구에게 히브리 성경의 창조서를 그러니까 창세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걸 진리로 인정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회복했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거짓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 찰스 다윈이
다현이 친구가 아마도 이렇게 그래도 믿는 거 아니냐. 다 그렇게 부모서부터 그런 생활을 했고 그 가정에 자라다가 또 그렇게 해서 그 신학교도 졸업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죽었는데 이렇게 하면서 좋은 면으로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는 이게 이제 사실이 아니다. 왜냐하면 다윈이 죽기 전에 쓴 고백 편지가 있는데 자기 성경을 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다. 근데 이 편지가 너무 유명해서 19만 7천 달러에 낙찰됐다고 합니다. 다윈의 자서전이 있는데 거기 일부를 뽑으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거 잘 읽어보세요. 저도 이게 무슨 말이 앞에 좀 아리까리한데 원문을 제가 읽은 게 아니라 어디서 따온 거거든요. 제가 내 기독교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앞에 무슨 글이 있고 그런데 로마인들 사이에 오래된 서신 로마서를 얘기하는 건지 폼페이 등지에서 발굴된 문서들이 복음서들이 몽상들을 지어낸 것을 확실히 기억하기 때문에 이게 자기가 발견한 이런 어떤 폼페이 등에서 발굴된 서신이든지 뭐 로마인들 서신이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니까 소위 얘기하는 복음서들이 무슨 환상을 지어낸 것이 확실하다. 자기가 이렇게 기억한다는 거예요. 나는 내 상상력이 억압되지 않는 여유를 주면서 동시에 나 자신을 설득할 만큼 충분한 증거를 생각해내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걸 알게 됐다. 이 다윈은 어렸을 때부터 소위 얘기하면 기독교 배경이 자라났거든요. 부모님도 다 그랬고 또 신학교까지 졸업했고 또 성공의 신자였고 근데 자기가 이렇게 배우고 이런 걸 보면 자기가 연구한 거 이런 걸 보면 점점 내 이 믿는 사람이라서 우치를 계속 주장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 같아요. 따라서 불신은 느리지만 완전하게 나를 집어삼켰다. 그 속도는 내가 고통을 느끼지 않을 만큼 충분히 느렸고 그게 정말 이렇게 아주 은연중에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 뒤에 단 1초도 내 결론이 맞다는 것을 의심해 본 적이 없다. 불신이 나를 집어삼켰다. 나는 어떻게 해서 그래서 결정적인 게 이게 나옵니다. 이게 이성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성. 아까 이제 이성을 이런 부인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진화를 부인하는 것은 그 동기가 아무리 좋아도 증거의 부정이고 이성에서 무지로의 후퇴다. 이성은 인간이 생각하는 논리죠. 나는 어떻게 해서 누군가 기독교가 사실이라고 여길 수 있는지 참으로 알기 어렵다. 기독교가 얘기하는 이것이 사실인지 난 잘 모르겠다. 어렵다. 만약 성경의 문구들이 보여주듯이 내 아버지와 형제들, 거의 모든 내 절친한 친구들이 포함된 불신자들이 영원히 처벌받는다면 그렇단 말이다. 이것은 참으로 지독한 교리다. 이 다윈의 이성으로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자기는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내 아버지와 형제들, 거의 모든 내 절친한 친구들이 이들이 포함된 구원 못 받았으니까 그리고 불신자들이 영원히 처벌받는다. 이 지옥이라는 말 안 했지만 이건 정말 지독한 교리다.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아주 이렇게 부드럽게 묘하게 이렇게 써놨지만 이게 인간의 이성입니다. 여기서 이거 비슷한 것이 생각나는 게 뭐냐면 이게 만인 구원론이라는 게 있어요. 만인 구원론은 도대체 성경을 보니까 이건 너무 심하다. 우리의 조상들도 다 그렇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그렇다면 안 믿고 같다면 그 불지옥에 있단 말이냐.
그러니까 성경을 막 찾아봐서 뭐 어느 구절을 봐서 야 결국은 나중에 저는 고통을 받더라도 나중엔 다 함께 모인다. 그게 만인 구원론이에요. 다 구원받는다. 아마도 다윈이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다윈. 여러분 다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다윈은 대표적인 믿는 자라고 하지만 종교적인 불신자입니다. 분명히 영적 신분은 불신자예요. 그런데 겉으로 보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종교인이에요. 기독교 종교인. 그 다음에 지금 21세기 유명한 다윈의 뭐 후계자는 될 수 없지만 어쨌든 후계자 역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리처드 도킨스라고 해갖고. 참 미남은 미남인 것 같은데. 여러분 리처드 도킨스도 알죠? 대부분 알죠. 이 리처드 도킨스에 대해서도 몇 년 전에 제가 또 말씀을 드렸어요. 이 리처드 도킨스 옥스퍼드 대학 교수인데 지금은 아마 은퇴했을 겁니다. 근데 여전히 살아있는 분입니다. 영국의 동물행동학자, 진화생물학자, 대중과학 저술가, 옥스퍼드 대학 교수인데 지금 은퇴. 이분은 자기는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하는 분입니다.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 없다. 철저한 인본주의자입니다. 회의론자입니다. 영국의 생물학자 토머스 헉슬리가 다윈의 자연 선택을 지지하면서 다윈의 불독으로 불린 것처럼 아까 나왔었잖아요. 논쟁했던 사람 토머스 헉슬리가 이 다윈을 위해서 다윈을 반대하는 사람들 물어뜯는 불독이다. 이럴 정도로 불린 것처럼 도킨스도 이 시대에 그렇게 불린다는 거예요. 도킨스도. 2006년에 발표한 그의 책 만들어진 신 이게 있어요. 이건 사람이 만들어낸 거다. 신이라는 게. 만들어진 하나님에서 초자연적 창조자가 확실히 존재하지 않으며 종교적 신앙은 굳어진 착각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만들어진 신 영어판은 수백만 권 이상 판매돼서 그의 책들 중 1위를 기록했으며 31개 언어로 번역돼 지금 우리나라에도 번역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사진을 옛날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옛날에 보셨죠? 고개 끄덕이시는 분은 기억하시는 거고 고개 안 끄덕이시는 분은 잊어버린 거예요 벌써. 이게 어떤 여성하고 이게 아마 하나님이 없다는 캠페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지하는 어떤 처녀인지 여성인지 하여튼 뭐 여성하고 이렇게 똑같은 위에 있는 그 캐치프레이즈를 똑같이 만든 그 위에 옷을 입고 있는 여자하고 둘이 아주 다정하게 사진 찍은 거잖아요. 이게 리처드 도킨스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뭐라 하냐면 그 사람들 바보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없다. 내가 하나님이 없다 그런 사람 그 사람들 바보인 줄 알아라. 아무리 똑똑해도 그건 바보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 53절 1절은 어리석은 자 자기 마음속에서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 했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 리처드 도킨스, 찰스 다윈 이런 사람들은 참으로 요새 같으면 뭐 대단한 사람들이죠. 뭐 머리 좋고 뭐 공부 잘하고 뭐 학문이 대단히 깊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하냐 바보라고 해야 합니다. 이분들이 들으면 날 엄청나게 또 공격할 수도 있는데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이 두 사람은 특별히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
리차드 도킨스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난 리차드 도킨스 이 교수 마음 안에 있는 양심을 발견합니다. 사람은요, 짐승이 아닌 이상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양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양심이 인두로 지면 곤란해지고,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있거든요. 이게 마지막에 하나님 말씀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과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리차드 도킨스 참 좋은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그림 보여드리면, 여러분 이 캐치부자를 보세요. 이거는 이 정도면은 뭐 중학생들도 읽을 수 있으니까. 우리 임예찬이 한번 읽어볼래? 이 영어? 응? 읽을 수 있지? 응? 읽을 수 있지? 이제 저기 뭐야, 소은이가 읽어볼까? 해석 좀 해봐. 그래. 야, 여기 뭐냐? 거기 뭐라 썼냐면 하나님이 없다 얘기하는데 뭘 붙였느냐면, 나 이걸 발견했어요. Probably. 여기 있죠, 여러분? 가운데. 저는 이걸 보고 이 리차드의 양심을 발견했습니다. 자, 그 마음속에 양심의 소리가 아직 있었어요. 아마도 없을 거야. 없다 이렇게 선언한 것도 아닙니다. 아마도 없을 것이다. 아마도 없다요. 아마도 없다. 그러면서 여러분 다시 보세요. 여기까지 하고 나서 뭐라 하냐면, 다 뭐 무슨 잔치하는 것처럼 뭐 풍선 이렇게 붙여놓고 조차 둘이 다 웃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상하다. 나 이거 지금 처음 봤는데, 이 도킨스 교수 왼쪽에 이 손이 이 여자의 손인가 보네. 나는 지금 발견했네. 네? 그죠? 굉장히 다정하잖아요. 부인인가? 부인도 아닌가? 근데 젊은데. 자, 그러면서 뭐라고 써있냐고 보세요. 그 밑에 있는 거. 소원이 다시 한번 해봐. 밑에 있는 거. 그래요. 자, 하나님이 아마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걱정을 그만해. 걱정 그만하고 이제 당신 인생, 내 인생 즐겨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저는 여기서 제 마음에 참 뭔가 좀 아릿한 것을 느꼈어요. 이게 불쌍한 사람들의 외침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바위에다가 자기 뭘 던져봐야 누가 손해납니까? 이 분명히 사람마다 다 성령 하나님의 깨워주시는 게 있거든요. 어떤 동기를 통해서든, 누구를 통해서든, 어떤 환경을 통해서든. 근데 이거를 부르짖으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성이에요. 사람의 이성. 자기 육신을 보거든요. 자기 육신만 보거든요. 보이지 않는 나는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내 인생 즐겨. 이것이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욥기 38장 보면은 지식이 없는 말들로 계획을 어둡게 하는 이자가 누구냐? 정말 하나님의 카운슬,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걸 누굴 통해서 압니까? 자기 이성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것으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는 자연을 통해서도 합니다. 창조물, 사람 양심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양심이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또 세상 역사를 통해서도 할 수 있어요. 세상 역사 돌아가는 거, 이거 우연히 돌아가는 게 아니다. 이거 이렇게 돌아가냐.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연결돼서 나중에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확신을 갖게 되죠.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들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그 알량한 사람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뭔가 조금 찔리는 게 있으니까 아마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믿음에 대해서 항상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13장을 주신 동기는 분명히 고린도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이거는요. 이게 사복음서에서 주신 것도 아니고, 어디 계시록에서 주신 것도 아니고, 이거는 고린도 후서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점검하라 그랬어요. 체크해보라 그래요.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 감사한 것이 우리 오늘 제가 점심 시간에 상담을 했는데 이게 기쁜 일이니까요. 오늘 우리 교회 두 번째 주인가 세 번째 주 방문하신 분 있잖아요. 걸려서 이분을 그냥 보내야 되느냐 마냐. 이제 미국에서 왔는데 4월 초에 가신대요. 그래서 뭐 왔다 그냥 가면 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필 오신 데가 펜사콜라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공부하는데 거기서 와서 그래서 한번 얘기는 해봐야 되겠다. 뭐 기독교 신자라 그러니까. 그래서 점심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분은 그래도 나름대로 얘기하니까 내가 조심스럽게 얘기했는데 천국에 못한대. 자기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욕심이 많고 교만하고 뭐 이게 사라지질 않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느냐고. 그랬더니 그래서 열심히 해봐야죠. 끝까지. 교회는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에요. 지금. 여러분 참 이분은 조금 전까지는 뭐냐. 여러분 종교적인 불신자였죠. 그런데 하나님은 믿으신대. 존재를 믿으신대. 예수님의 존재를 믿으신대.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확실하게 가셔야 됩니다. 그거는 못 간대. 근데 얼마나 정직합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 안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참 다루기 힘들어요. 잘못 상처 줄 수도 있고. 근데 본인이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너무 내가 접근하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벌써 2000년이 됐는데 왜 그럴까요? 이게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현재 기독교의 한 단면이에요. 이분도 1, 2년 다닌 게 아니에요. 벌써 몇십 년 다닌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막 화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분명히 이분 얘기했어요. 천국에 가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 주니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점검해봐라. 체크해봐라.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은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 릴레이션십이 있느냐.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모셔드리고 기도하고 본인 구원받았다 간증하고 갔습니다. 다음 주에 오시면 오후에는 뭐 이렇게 무슨 일이 있어서 못한다. 오전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또 한번 체크해 보세요. 구원 받았느냐고 한번. 하면 나쁜 거 아니니까. 자,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분은 또 뭐냐면
필링이 없다는 거예요. 필링. 믿고 싶은데 뭐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느낌. 그래서 느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 하나님 말씀 믿느냐? 하나님 말씀을 믿으려고 이 말씀 써주셨다. 느낌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 하나님 분명히 말씀 믿느냐? 그럼 그건 믿겠다는 거죠. 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전도할 때 펑펑 우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옛날에 전도할 보면 상담할 때. 그래 넘어가더니 막 우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어떤 덤덤한 사람이 있었고요. 네? 그 어떤 사람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고. 다양합니다. 근데 feeling, 느낌은, 내 느낌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그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걸 믿으면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존재 플러스 존재도 분명히 먼저 믿어야 돼요. 근데 그 존재가, 그 믿음의 대상 존재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걸 믿는 것이 완성된 믿음이에요. 근데 이 첫 번째 단계만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예 불신자도 있지만. 그래서 성전이, 이제 오늘 성전이 되셨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께서 이 몸에 들어오신다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자매님 몸이 이 누구 몸이냐. 이 말씀에 의하면 제 몸이 아니래. 이제 하나님 것이라고 그래 있으니까 하나님 것이래.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은 자니더라.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버림받은 자들이 아닌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고 난 믿노라 그랬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좀 있었거든요. 여러분, 구원을 그래서 항상 점검하라는 것은 뭐냐면, 왜 매주 거의 복음을 얘기합니까? 이거 구원받고 또 받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 구원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큰 복이고, 그러니까 그 구원이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좋으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교회 와서 여러분 찡그리고 예배 드리는 사람 있어요?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점검하면 내가 이랬었는데, 과거 이랬는데 이렇게 구원 받았구나. 그런데 어떤 사람은 버림받은 자들이 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걸 또 구원은 받았는데 상급에 버림받은 사람을 해석하는데, 절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버림받는다는 것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오늘 두 인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누가 더 불쌍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리차드 더킨스가 불쌍합니까? 찰스 하인이 불쌍합니까? 불쌍은 다 똑같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누가 더 불쌍해 보여요? 찰스 하인이 더 불쌍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이를 갈며 우는 사람들이 있다고 나오거든. 또 뭐냐면 분명히 자기는 종교 안에 있는데 그날 보니까 예수님 문을 닫았는데 열어달라고 두드리는데, 예수님 나 너 모른다.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그러더니 나에게 떠나가라. 이 사람들이 불쌍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제가 믿기로는 그 성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들 중에 이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무신론자가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덜 슬플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 됐는 줄 알았는데 아니야. 그래서 철저하게 이를 갈면서 울지 않았나.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 여러분들 그 자매
미국에 가기 전까지 여러분들 잘 도와주셔서 거기 가서 미국에서 잘 생활하도록. 근데 그 구원받은 증거가 금방 나타나는 게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더라고요. 우리 친구인가? 친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6절 이 말씀입니다.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제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라. 여러분 이 믿음은 정말 보는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 지어진 것을 깨닫나니 그러므로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있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니라. 6절입니다. 이 부분을 나중에 다시 한번 공부할 겁니다. 그러나 믿음 없이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우리는요, 지금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구주냐 아니냐 이게 아니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까 이거잖아요. 어떻게 우리는 그분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가? 그런데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구원의 믿음, 구원받을 때, 여러분 처음 받을 때 구원의 믿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죽으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는가? 이게 믿는 거잖아요. 그분의 존재도 믿지만. 그런데 이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자, 이는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존재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신적 신적 진화론 같은 거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는 무능한 거잖아요. 뭐 지켜만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길 바랍니다. 그분께 나아가자면 반드시 그분께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뭐 해주시는 분이야?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믿음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존재도 믿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믿었어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서는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셨다면 구원받기 전에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구원받은 후에는 여러분 이 믿음만 갖고는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완전히 기쁘게 해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려면 그 다음 부분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앞으로 이 땅의 삶을 나중에 다 정리하고 평가하실 때 보상을 해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보상을 해주시는 분을 뭐라 하냐면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해주신다고 얘기했어요. 여기 부지런히가 개역성경에는 빠졌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보상과 연결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창조와 진화를 오전에 공부하고 또 다음 주에도 잠깐 살펴보겠지만, 이론상으로 우리가 뭐 창조냐 진화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 모든 분들 다 구원받으신 분들이라면 이제는 그분이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지금 무능력하게 무기력하게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면, 그분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잘 살펴보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때로는 개입하시고 또 때로는 여러분들이 고집 피우고 또 육으로 따라가려고 할 때는 방관 또 하시는 분, 지켜보시는 분,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계십니까?
이 믿음을 가져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참 튼튼하고 또 깊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며 이런 기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영적으로 나눠보면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를 믿는 자 속에 참으로 포함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 구원은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는데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참으로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나눈 어떤 인물처럼 종교 속에 있고 기독교 속에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주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영적으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믿지 않는 자를 향해서도 나가야 하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도 불쌍히 여기며 기도로 나가야 합니다. 주님, 우리 주위에 그런 혼들이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이 마지막 때에 전도자, 선교사로 사용해서 들어 써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전도 선교에 잘 쓰임받아 풍성한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제 이 모임에서 흩어지면, 헤어지면 각자의 처소로 나갑니다. 주님, 각자의 처소에 가서 생활할 때도 늘 주님이 동행해 주셔서 저희들 부족한 것 채워주시고 연약할 때는 강하게 해주셔서 노아처럼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지체들, 투병하는 지체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치유에 큰 능력을 더해 주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저녁 시간에도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